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원래 훨씬 더 좋은데 지금 오늘 잠깐 잠겨서 이렇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우리 시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노래, 기도,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교독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우리 9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구약성경 903쪽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은 미국에서 지난 22년 동안 레이오프가 가장 많았던 달이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통계로 미국 내 올해 110만 명이 레이오프 되었다, 그런 통계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AI 로봇들 같은 것들이 산업 현장을 대체하고 경기 침체, 또 특별히 또 우리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수많은 레이오프가 있었고 하이텍 컴퍼니들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요. 동시에 소비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은 계속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다, 주가는 올라가도 현장 실물 경기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도 계속 또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위축돼서 나오지 않으니까 또 기본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또 일자리는 임금이 올라가지만 사람은 더 구할 수 없어서 어려운 상황은 계속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세계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도 여러 가지 혼란하는 부분이 여러 있습니다. 전쟁은 끝난다고 하는데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고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듯이 전쟁의 후유증이란 것이 그냥 휴전한다고 모든 것이 평화, 그런 건 없죠. 그동안 있었던 상처, 아픔, 사람이 죽어가고 했던 그 아픔이 회복되는 데는 수년 이상, 수십 년이 걸리고 어쩌면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죠. 세계 곳곳에 내전도 있고요. 서아프리카 지역 작은 나라들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군사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열들이 각 나라마다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하거나 또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섬기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할 텐데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고 버거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내 마음과 달리 알기는 알지만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실제 삶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말도 우리 행동도 우리 마음도 우리 다 죄된 욕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해도 노력하는데 또 오히려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 참 속상하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 이런 또 핀잔이나 또 책망을 들을 때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위축될 때도 있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어쩌다가 이 상황에 지금 있나,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삶을 보면서 내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언제쯤 좀 벗어나서 조금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좀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내가 울었다라고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포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다, 눈물 흘리고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고 이 처지가 되었나, 민족의 그 운명을 생각하고 슬픔을 생각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3절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은 자,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뭐라고 해요?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노래를 우리를 위해서 한번 불러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포로 잡혀와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억울하고 정말 속상하는 일인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찬송을 너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니 그 재능을, 그 노래를 우리를 위해서 부르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라, 이렇게 해도 속상할 텐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노래 그거 한번 불러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심하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노래 이렇게 해보라 하는 게 위협도 되겠죠. 안 하면 어떤 해를 당할지 또 모르기 때문에 정말 속상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37편의 바로 앞편은 몇 편인지 아십니까? 역시 여러분 정말 똑똑하십니다. 136편인데요. 136편은 추수감사절 때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포로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우리의 성도의 자세인데요. 그러나 137편으로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눈물 나는 그 상황임을 노래하고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책을 읽는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의 현실에서 너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바벨론 강가와 같은 이런 현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붙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 억울한 환경, 속상한 일들, 또 눈물 흘리는 그런 슬픈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 고통을 붙들고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벨론 강가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라면 누구한테 이 시편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어려운 질문 아닌데 하나님께 하고 계십니다. 국가를 잃은, 나라를 잃은 슬픔, 고향을 향한 향수, 현실의 삶의 고난, 또 사람들의 조롱들, 그런 처량한 신세를
생각하니까 울음이 나는 거죠. 너무 서글퍼서. 누구한테 그 슬픔을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울었어요. 힘들어서 울었어요. 우리 너무 힘들 때 어떤 비판, 두려움에 대한 걱정 없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요즘 힘들어서 조금 죽을 것 같아, 지난번에 또 내가 많이 울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도 어떤 때는 정말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밖에서 끙끙 울고, 혼자 밤새 울고 안 울은 척, 괜찮은 척, 혹시 걱정할까 봐 그렇게 그런 짐을 가지고 가는 가장들도 있을 거고, 또 어머니, 아내들도 있을 거고요. 부모님들이 볼까 봐, 또 자녀들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볼까 봐 오히려 우리가 감추고 안 그런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그런 거를 볼까 봐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또 괜찮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비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슬픔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사실 그렇게 다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지만, 또 존경하지만, 서로 이해하지만 다 쏟아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성경이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전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 힘들어요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성도들의 탄식도 포함하면서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께 돌아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울었어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하고 억울할 때 가장 먼저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요즘 제가 좀 힘듭니다. 하나님, 이 사람하고 내가 계속 살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도.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를 섬긴다는 게 너무 힘들 때 많습니다. 속상할 때 많습니다. 어떤 감정이라도 힘든 마음 주께 가져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송처럼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으면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죄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눈물도 주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고 혼자 속상해하고 혼자 눈물 흘리면 그 눈물은 자기 연민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 슬픔을, 울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세상에서 시달린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짐들, 우리의 감정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내어놓으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지금 이 바벨론 강가에서 너무 슬퍼갖고 속상해서, 그래도 하나님 찬송하니까 옆집에 있던 사람도 야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한번 불러봐 그렇게 하고 있으니 노래도 못하겠다, 너무 속상하다. 그런데 그거에서 좌절하지 않고 5절 6절로 이어집니다.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5절에 뭐라고 봅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이룰지로다. 내가 여전히 노래할 수 있다면, 검은고를 칠 수 있다면, 비파를 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여전히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 내가 예루살렘 기억하기 끝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다. 6절에도 그러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거를 더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 버릴지로다.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내가 내 입이 혀천장에 붙어서 말하지 못할 때가 아니면 내가 예루살렘을 여전히 기억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다시 스스로 다시 다짐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향수에 빠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 시온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많은 시온 찬양,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시온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5편을 묶어서 시온 시편 그렇게 표현하는데 시편 46편, 48편, 76편, 84편, 87편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내용들 조금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쭉 살펴보면 시온을 찬송하면서 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온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46편 한 절 5절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성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고 그곳에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시온을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은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입니다. 그 기쁨을,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시편 76편 그중에 2절만 보면 그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곳입니다. 84편을 보면 시편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름자리를 얻는다이다.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금자리를 얻는 곳, 우리 안식처가 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을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시온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영광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 있지만 그들이 이 시온을 기억하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을 기억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주께 찬송하며 나가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온 성은 어떤 성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온 성은 팔레스틴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닌 것은 신약 성경에서 누누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시온산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어떤 예루살렘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히브리서 12장 22절 같이 올려주시면, 우리가 이런 것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에 마지막에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피할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참 안식처를 얻을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시온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눈물이 있고,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도 결국은 나이가 많이 들고 죽어갈 때 우리 눈에 눈물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오는 그 백성의 가장 먼저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억하며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고 또는 우리 환경이 복잡하기도 하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또 마음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자기의 때문에 잘 되지 않아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찬송을 빼앗아 가려 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시온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쉼과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입술의 찬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편 기장 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믿고 심판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보응을 간구하면서 이 시편은 끝납니다. 7절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리고 8절 9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를 갚아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내용들은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저주의 내용이 있을 수 있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하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어린 것들 바위에 메어치는 것, 오히려 그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간구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그 모든 악에 대해서 공정하게 좀 갚아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을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 괴롭혔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게 뿌리까지 다 흘러버리면 좋겠다. 에돔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시기했습니다. 에돔 지파들이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저주한 그 사람들, 하나님 좀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은 지금 거기 포로 잡혀가지고 여전히 조롱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우리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악독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갚아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불태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임신부들은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바위에 쳐서 죽이기도 하고, 겁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 당한데 하나님 공정하게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인기 드라마 중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십니까? 여러분 찬송만화, 성경만 읽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 보지는 않았는데 뉴스를 보고 시즌 3가 나왔다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시즌 3라면 한국 드라마는 보통 한 마디로 끝납니다. 그렇게 저도 되게 좋아했던 미스터 션샤인도
2부 없잖아요. 다 죽고 없어졌으니까. 근데 모범 택시 시즌 3까지 나왔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 모범 택시라고 하는 이 모범 택시는 복수 대행 업체예요. 악독한 일을 저질렀는데 세상 법으로 심판할 수 없어. 법꾸라지 같이 세상 법적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손해를 입고 오히려 더 피해자가 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여기다 전화하면 이분들이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다 찾아갖고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너무 속 시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대로 갚아주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다 우리 억울함을 다 해결함을 얻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의 수고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우리를 압박할 때도 있고 조롱할 때도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속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줘요. 이 세상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반드시 무너질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못 갚아서 지금 그 화 가운데 그냥 그 분노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상하게 말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억울한 심정만 가지고 있으면 속상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그 이방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갚아주신 하나님께 지금 그 마음을 토해내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갚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내게 갚아. 내가 갚으리라. 내게 맡기라. 그리고 너는 서누락을 이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그럴 때가 있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왜 우리 가정만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냐? 우리가 지금 내 형편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은 자기가 가장 잘 아니까.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나만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은 공평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이미 주고 계시고 더 큰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평하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또 다시 우리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시온성을 사모하며 우리의 슬픔도 주님께 아뢰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권면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